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만 겪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거기에서 심한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습니까?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언가 숨기는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권선징악, 뭔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너가 잘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욥을 다그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종류의 아픔이었는지를 큰 테두리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것은 부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멸, 모욕, 수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멸시하고 모욕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처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안일한 자가 조소한다. 여기서 조소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고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냐. 나 하나님 믿어도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참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까 3절에서는 심한 멸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주 그냥 조그마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멸시가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가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 넘친다. 그래야 되는데 이 멸시가, 조롱이 흘러 넘친다고 지금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요?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가정도 평안해 보이고 뭐 자녀들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때예요. 때. 문제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우쭐대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쳐다보아도 원수들이고 장애물입니다. 답답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눈을 향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은요 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겠어. 내가 잘못 믿었나 봐. 내 생각이 틀렸나 봐.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는 것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단하죠. 그 바둑판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뭐 한 서너 수, 또 대여섯 수,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수들은 뭐 몇 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잃어가면서도 뭐 몇 수 앞을 본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그 앞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인간도 고수들은요, 그러한 이 똑같은 바둑판 그 앞에 있는데요, 고수와 하수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고수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걸 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님. 육신의 눈으로 한다면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그 끔찍한 아픔 속에서 오히려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 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하늘에 주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은요, 이러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의적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기도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도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에도 요양간에도 아무런 가축대가 없어요. 그러면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여기에 참 놀라운 믿음의 고수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없다고 조롱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때라고 그러죠. 때. 내가 원하는 그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꼭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인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면 그것은 고통 자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고백 가운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10장 찬송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그 크기와 넓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때로 우리에게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 생각지 못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갈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세상 사람들과 비견할 수 없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많은 시련과 역경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히 이 조롱과 또 모욕을 견딜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영적 하수로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영적 고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고요한 시간, 저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편 기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지만 교만한 자들이 또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누구일까에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주여 도와